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의 목적이 답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한 일본 학자가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자였던 아오야키 후미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왜 자살률이 높아지는가? 그 이유를 유일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절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쉽게 자살을 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법적으로 분석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다가 생을 자살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며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한 명도 자살하는 영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바로 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네 자신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 모르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라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인생의 목적을 찾고 찾았지만 정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과 해답을 갖고 계셔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목적 성취도 성령님이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은혜 가운데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안판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변호사 되면 뭐 할래? 돈 벌어서 부자 돼야죠. 그래? 부자 되고 난 다음 뭐 할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죽겠죠.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니? 그랬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 언젠간 죽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데 마음속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그렇지, 돈 벌고 성공하고 변호사 사무실 잘 돼서 명예도 얻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죽겠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우리로 치면 이제 산기도 같습니다. 숲속 안에 들어가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이분이 그 후 50년 동안
정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신학 공부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데요.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사진이 보시면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그의 삶에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수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숲속에서 기도했던 것이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활, 공허한 삶, 그리고 세상 쾌락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잡자 하나님은 찰스 피니를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삶의 목적,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 믿은 게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플러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복음은 받아들이는 복음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복음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맞추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기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 복음 증거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성공하신 것 같지만 이 목적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돈 버는 게 목적으로 삼다 보니 그 다음부터 허랑방탕하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지만 목사님, 돈을 쓰는데요, 불과 2달 만에 그 많은 돈들을 순식간에 써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돈 많을 때보다는 돈은 없지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엉뚱한 데다가 목적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목적을 복음 증거에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차이콥스키라고 하는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문 앞에는 큰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방문 시간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간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작곡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서사방 팔방에서 구름대 같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기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여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19절, 20절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 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제자들은 첫째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라 하니 열심히 전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사. 시작. 주님께서 함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따르는 표적으로. 내 힘으로 어찌 표적과 이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예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21일 동안에 많은 은혜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근 목사가 치유기도에서 치유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그 표적으로 하나님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는 귀한 삶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공원에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러더래요. 아저씨, 나도 그 좀 성경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준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재밌네요. 다음날 또 왔습니다. 무려 3달 정도를 열심히 읽어줬어요. 야 성경 참 재밌네요. 이 전도하시는 분이 찬스가 왔다.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저씨, 사실 이 성경 말씀도 재밌지만 이 세상에 재밌는 책, 재밌는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긴 믿을 텐데 3개월 뒤 믿겠습니다. 아니 왜 3개월 뒤 믿습니까? 그랬더니 책 읽어준 아저씨가 진짜 이 성경대로 사는지 보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야, 성경의 내용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선교적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예수님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성경대로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사실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차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영도에서 어떤 분이 승합차를 샀답니다. 그럼 세상에 그 더운 날요 승합차에 성도들이 빼곡히 타가지고 그거 타는 게 재미예요. 그 영도에서 우리 교회 얼마나 멉니까? 이 교회까지 그 더운 여름에는요 에어컨 없으니까 창문 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먼 영도까지 갔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를 사신 분은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가난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비록 아주 나쁜 자동차지만 승합차 사서 많은 분들 모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죠. 우리 강로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리더님들은 원리더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면허를 따셔가지고 차를 사시고 차를 사라고 면허를 따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차를 진짜 사신 거예요. 면허를 따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차를 사면 차값도 주시고 차 기름값 유지비 다 주시니까 사라고.
그때 진짜 차를 샀는데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더랍니다. 차 산 목적이 우리 교회가 산에 있으니 성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분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적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던 수많은 젊은 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선교적 교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여러분, 동해바다에 가면 동해바다의 소금물이 정확하게 염도가 33% 평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이만큼이라면 소금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소금이 저 동해바다의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저 도시를 멸망하지 않을 거다. 45명, 40명, 30명 줄다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저 세상을 좀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몇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의인 10사람입니다. 기도하는 10사람, 여러분처럼 예배 사모하는 10사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10사람만 있으면 우리 금정구, 부산시 망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소금은 적은 인원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소금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 때문에 세상은 점점 맛을 더할 것이요 썩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으면 산에 있는 모든 동네가 밝혀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곳에 있어도 불이 껌껌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속에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안심과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 감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크게 조그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몰랐을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이 뚝뚝뚝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확실한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저 십자가는 달리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전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입술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교수님들과 접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교수님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강의를 조금 못할 수 있고 연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도 예수 열심히 믿었던 교수님들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사랑이죠. 제자들을 향한 사랑. 자기가 부족하지만 정말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상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외모, 가진 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빛, 사랑, 우리가 전해줬던 십자가의 그 은혜로움을 사람들은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이 쉽게 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새 방언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성경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든 40살 때 돌아가시든 60살 때 심지어 80, 90의 어머니가 돌아가도 어머니 하면 그 단어에, 그 이름에 딱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키워주셨던 그 사랑.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귀신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그 사랑 앞에 귀신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새 방언은 랄랄랄라 따따따, 이것도 방언이지만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권면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항상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찌 사탄을 우리 집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이 사탄을 보면 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무서운 뱀을 집어 올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보다, 미움보다, 질투보다 위대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독을 마시면 어찌 해를 안 받겠습니까? 죽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독을 분해시키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잉크를 갖다가 제가 그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 잉크가 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목사님 생수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2리터짜리 생수를 여기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언젠간 이 잉크는 넘쳐지게,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잔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독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다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마귀와 귀신이 주는 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낫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배가 아프면 이 손은 약손 하시면서 배를 문질러주면 언젠가 배가 싹 낫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났을까요?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배에 전해진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왜 날까요?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기도해 주시는 분의 손을 통하여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 표적을 따르는 삶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녹아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일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일본, 한국, 중국, 동부아시아가
이 콜레라가 발생을 해가지고 콜레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젊은 의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는 저 조선으로 가라 해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 땅에 와서 콜레라를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오신 저 왼쪽에 보이는 윌리엄 홀 박사님은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시다가 과로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오른쪽에 있는 로제타 홀이라는 여인이 남편의 뒤를 따라 조선으로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고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저 아내 의사 선생님이 만듭니다. 거기서 공부한 첫 번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박 에스터라고 하는 최초의 여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윌리엄 홀 박사의 아들 사진을 보면 조그만 아기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셔우드 홀이라는 의사 선생님으로 자라게 됩니다. 다시 아버지가 죽었던 조선 땅으로 발을 옮깁니다. 해주라는 곳에 도착해서 결핵 요양소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결핵 퇴치하신 분이 저 꼬마 아이, 나중에 커서 셔우드 홀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이분 아내도 한국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셔우드와 멜리언 홀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 두 분이 결핵 퇴치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셨고, 결국 서울에 가면 한강변 양화진 언덕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 온 가족의 시체가 묻혀져 있습니다. 일가의 무덤 묘비명에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가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가정과 대배분이 사뭇 숙연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본질을 위한다면 우리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변할 수 있고 버려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위해 비본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따라 이 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병원 많습니다. 학교도 많습니다. 부산 지역은 대학교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는 어느 대학이건 들어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이 부산 땅에, 경상남도 땅에,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본질적인 복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죽음, 예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 질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주십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웬만하면 다 양보하십시오. 남이 더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본질적인 것만은 꼭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되 오늘날에 있는 젊은 세대 30, 40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비본질적인 것들은 제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끔 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예수 이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본질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본질을 본질답게 하는 것뿐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은행의 수석 부행장이 쓴 글을 잠깐 인용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그저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가나 봐라, 야야. 그거 될 것 같아?
전에 그 안 해본 사람 있냐?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경험제일주의입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뭐 별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크는 놈 일찍 나간다. 너 끝까지 여기 버티고 있어야 된다. 긁어 부스로 만들지 마라. 복지부동입니다. 또 바뀔 텐데 뭐 대충 하지. 비관주의, 물귀신 작전. 너는 잘 될 것 같냐? 너 죽고 나 죽자.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입니다. 중간만 하면 돼. 평균주의, 군대 기억하지? 이런 거죠. 복지 안동, 이럴 때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된다. 줄 잘 잡아야 돼. 시간이 약이라니까 그거 잘 될 거야. 우리 그거 부서일 맞아? 저쪽 부서 일이잖아. 넘기는 것이죠. 하라면 해라. 지시일변도 일들 그에 무지 많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문서로 보고해. 어떻게 하겠어? 누구 지시 상황인데 지시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누구 말씀인데? 관료주의, 규정이 있나? 규정 탓. 그 윗분이 바뀌어야지 말이지. 상사 탓. 직원들은 우수한데 이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 사업 계획이나 있나? 경직된 사고. 대충 해. 적당주의. 당신이 부장이요? 뭐 임파워먼트의 부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저런 비본질적인 것들 다 없애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일도 안 됩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복음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통과입니다. 패스예요. 패스. 천국 가고 본질 잡는 거는 꽉 잡으시고 그 외 것들은 양보하시고 좀 저주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과 회복되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 예수 증거하는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주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십시오. 두 번째, 비본질적인 거 다 버려버리시고 2021년도에는 복음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첫 주에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시작.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답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대안이요, 해답이요, 축복의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해답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3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이웃, 삶.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저 5가지를 돌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이 크리스천의 기쁨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